미국의 세계적인 이 패스트푸드점인 이 맥도널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널드 햄버거사의 영업 전략이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뛰어난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미국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이 맥도널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영업 전략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맥도널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한 매뉴얼로 유명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부터 해서 몇 도에 몇 분 동안 또 익힐 것이고 또 감자를 써는 요령까지 또 두께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을 여는 시간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 점검 요령과 사후 조치 요령까지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에 맥도널드가 시작될 당시 초기에 제작된 이 매뉴얼에 보면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환기구 점검, 화장실 1차 점검, 2차 점검 등 확인해야 될 사항만도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매장들이 이것보다도 꼼꼼하게 위생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1955년도에 이렇게 하는 매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번거롭겠습니까? 정말 바쁜 그 시간에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은 좀 더딘 듯 했지만 이 회사는 어느 조직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면 아마 맥도널드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아마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맥도널드의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올까요? 제가 진도에 있을 때 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택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폐물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설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까? 설마 하나님도 그 도둑은 무서워하지 않을까? 설마 예배 드리는데 사택에 와서 폐물을 가져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온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택에 아무도 없었겠죠. 그때 아이들만 있었는데 어릴 때였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도둑이 온 겁니다. 여러분 도둑은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즉 생각하지 못할 때 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환상은 1장에서 3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 교회를 향해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환상은 4장에서 5장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환상입니다. 셋째 환상은 6장에서 20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사단과 또 추종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이 와도 심판이 와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단은 멸하시고 그를 추종자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심판이 와도 마지막 날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7나팔 7 대접한상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증인된 삶으로 인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충성해도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길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우리가 떼쓴다고 이 고난이 돌아가는 길들이 열릴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기도는 고난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이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고 고난으로 인해 내 영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벌벌 떠면서 왜 나만 그래?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고난이 있어? 이렇게 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무익한 고백일 뿐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요청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7 대접 제약 중에 6번째 대접의 심판을 땅이 속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이때 악한 영이 사람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유혹하는데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라도 다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잘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모으려고 다닙니다. 이 악한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악한 영이 찾아와 하와와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악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 중에서 교활한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우리의 동산의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말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때부터 악한 영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악한 영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혹할 이야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얼마나 혹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죽지 않는다고 하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말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선과 악을 행할 뿐이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따르는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귀의 세상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것을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40 금식을 한 후에 이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한 번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뿐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마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걸 줄 만한 능력도 마귀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지만 항상 괴로움만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 이단을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을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상종을 하지도 말라고 하죠. 조금 이상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단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혹을 받아 이단의 무리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면식을 이용하여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 사설들을 퍼뜨리게 되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복음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전제한 사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 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복음의 진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단호한 태도로 물리치는 엄격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상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받은 믿음과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거룩히 수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의 옷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옷은 성도라는 옷을 말합니다. 성도라는 옷은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 옷입니다. 그 피를 보고 6월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고 심판의 사자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도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도 옷을 입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도라는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는 이 옷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흰옷이 마치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마치 꺾이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흰옷을 못 입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다가 잉크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라는 옷을 입은 우리에게 자꾸 검정 잉크를 뿌려댑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옷을 벗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옷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라는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밖에 쫓김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자들이죠. 성도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는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도라는 옷이 거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할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라는 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옷을 죄를 지어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벗어던져서는 안 됩니다. 예복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입은 옷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옷을 지키십시오. 집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의 옷을 지키십시오. 언젠가 이 옷이 영광스럽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둑이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온다면 대비를 하겠죠. 문단속도 잘하고 아마 잘 준비를 해서 도둑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렇게 살았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었을 때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아마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아예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적어도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기게 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맞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세상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그것 또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다가 죄 짓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맞으려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자세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주일이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주님을 생각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나 뭐 공부할 때도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뭐 찬송하고 늘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난파됐고 항로를 잃고 헤매다 오는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건졌지만 배는 이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다 난파되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배 안에 충분한 식량과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미래를 위해 땅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로 하고 땅을 파자 놀랍게도 땅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황금을 본 사람들은 씨앗 씻는 일은 잊어버리고 황금을 채취하기에 바쁩니다. 여러 달 동안 땅을 팠기에 어느덧 황금은 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씨앗 씻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식량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황금을 품에 안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고 그제서야 후회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밥을 먹을 것인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내가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좀 나중에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일생에 중대한 일들도 늘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황금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황금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여서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여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